기도 응답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그 직접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너희를 이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 위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잠깐의 슬픔, 영원한 기쁨,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았었는데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 내용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룻밤에 한 번에 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하고 싶은 것은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쭉 연결해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을 실제 순종하면서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세 계명을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님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히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그날이 과연 언제인가?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고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사 그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몸은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 여건과 상황들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위에 점점 더 굳게 서나가게끔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13절 앞에 그 전반부만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도 다시 다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미 하셨던 바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날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본문 24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구절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끝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단지 이 기쁨만은 아닙니다.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 대단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와 내가 교통하고 교감하고 교제한다는 이 엄청난 기쁨. 이 기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지금 내 말을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아니라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공감해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위로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세계 제1의 투자자라고 하지요. 워렌 버핏이라고. 한때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점심 한번 먹으면서 1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든지 경매가가 막 올라가는데 수십억, 2022년에는 수백억에 낙찰이 됐다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그 사람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1시간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밀하게 서로 간에 공감하며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기도하는 자만이 압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다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5절을 다시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안다 할지라도 알게 된 그 내용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러나 때가 이르면, 여기서도 때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사 제자들 안에 임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밝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먼저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들의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밖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더욱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이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3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이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은 시간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물론 어느 경우에는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신자라든지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겸손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술사가 주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세상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뭘 의지하며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주간에 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좀 더 거룩하게 산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지난 주간은 너무나 부끄럽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다. 그런 분은 혹 안 계신가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고개를 들고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그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광명하신 온전한 빛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고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온전하신 의를 입혀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장소인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까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말해 그 대속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나 큰 죄를 혹 지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범해서 나 같은 자가 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나, 내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는가, 그렇게 낙심한다든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하고, 나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지. 그거는 더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 공로만을 의지해서 언제나 겸손히,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저께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지요. 그때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 자기 사견을 거기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대변해서 미국 대통령과 조심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대통령의 뜻을 대변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나에게 물어볼 것이 없다. 성령께서 나의 뜻을 너희에게 밝히 가르치고 알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주장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분명합니다. 앞에서 주셨던 말씀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여서 너희도 나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폭을 넓히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더 범위를 넓히자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아니면 이 말씀을 지금 접하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교회 역사에 보면요, 1806년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실제 나오는 사건입니다.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5명의 평범한 청년들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구나. 5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가? 아시아 땅이 미지의 땅인데 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5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자. 아시아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5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점점 그 기도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에 나와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세계 선교 본부가 미국에 생기게 되고 계속 그 운동이 이어져서 10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20만 명의 미국 선교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기도처럼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좀 더 전해지기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사실은 한 가지 소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서든지 나를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좀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위에 좀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겠다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다가 죽어 멸망당할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친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